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적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고린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와 같다. 고린도라 그런 것 같으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라 이러는데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이 아니라, 이 고린도는 유럽 쪽이니까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 고린도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한 항구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 자체가 우상을 음란한 섬기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음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여러 지역마다 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까지 교파가 분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또한 생활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풍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인 교회를 용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유대인을 배척해서 안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 방식 차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생활 자체가 음란했고 방탕했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저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역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했는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과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 세속적이면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떻게 철저하게 더욱더 무장되어야 되며 우리가 먼저 영적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소스의 장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끌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성경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나 구원이나 교회론이나 우리 삶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 후에 이제는 드디어 에베소의 서서의 진수로 들어갑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좋은 말씀, 우리가 이러면 잘 산다, 이러면 좋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 최고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듣고 가지고 원하는 것 아닌 전혀 다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쩌면 더 오래 살까?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부귀나 영화, 이 모든 것은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그 축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었고 율법사였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자기의 제자를 한 명에서 두 명밖에 두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자가 되게 되면은 모세의 오경을 그냥 쫙 다 외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성경에 정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런 자기 의였었고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전까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돈을 자랑하고 부귀를 자랑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자랑하던 게 진짜 헛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시작부터 하나님 찬송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고 찬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진정한 감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없지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자 건져준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내가 고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물질에 있지 않는 것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속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물질의 혜택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질 않는 것이,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은혜가 주님 앞에 서기 또한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라, 이 찬송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예요. 원어로는 율로게토스라는데 이 말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목이 터져라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백해 보셨죠 아마? 나 같은 자 건져주시고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눈물이 폭포수가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목이 메이는 것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감사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우리가 은혜 받았던 증거가 뭐냐면은 감사에다가 입술이 벌리면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제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울고 또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때가 아마 제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저도 찬송가 좀 작곡 좀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도 다윗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잤는데 진짜 제가 꿈에 기가 막힌 곡을 막 작곡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걸 빨리 옮기고 싶은데 내가 이거 실력이 없어서 옮길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막 콩나물 대가리 어쨌든 이렇게 이걸 작곡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는 계속 그게 있는데 그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주실라 하더라도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되구나.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성경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준비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 입을 넓게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입을 넓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면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 하고 먼저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 복이 아닌 것이라. 신령한 복은 욕심, 정욕, 만족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라. 신령한 복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게임이 아닌 것이라. 신령한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뭐냐면 복에 대한 잘못 개념이에요. 그 예전에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데 설교까지 했어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의 추구를 갖게 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실컷하고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이라고 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든지 명예, 이런 것들은 소금물과 같아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더욱더 우리 삶은 목말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오히려 막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울 때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돈 잘 벌고 형편 좋아질 때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물질이 그 사람한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와서 교회 와서 그렇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을 잘 되게 했는데 이 청년이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뭐 분점을 내고 계속 체인수다로 내고 정신없이 바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매주 수요 예배부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바빠서 나중에 주일 성수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다 그러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그분한테 기도 그래 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이 사업자를 하나하나 망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있다가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 보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이요? 첫 번째가 선택의 축복입니다. 선택의 축복이죠.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선택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예요. 이유 없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택함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9장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집안이나 태생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냥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내가 교회 오는 것, 뭐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된 종된 데에서 내가 불러낸 구원해준 나다. 나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말씀해.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유월절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너희 삶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인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언제 선택해 줬습니까? 하나님께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건져줬어요?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적석에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요. 언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건지셨다고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이래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래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하, 이 말씀이구나. 저 같은 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건져준 거 뒤돌아보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했다는 것이 맞구나. 저희 아내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내 때문에 감사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이야기하셨대요.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기 전에 놀라운 복을 받을 자를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교회 우리 비전 센터 지어주는 통과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보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을 때 제가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줬었던 그것이 한 번도 잊어버리진 않았거든요. 계속 딴 데 살려고 오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라 그랬는데 보일 때 확실하게 그 아름다웠던 마호가니로 쫙 벽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위로부터 빛이 쫙 비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 빛이 비치고 있는 모습, 성도들이 팍팍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선교가고 나갔다 올 때에 저희 아내가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데리고 따라오라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3,000명은 그러니까 됐다 그래서 따라오라 올라가는데 그 안의 모습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성도들이 밝아서 확 비추고 있는 모습 그게 한 번도 저희는 안 지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여기에서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옆에 집들을 5채를 저희가 사서 무너뜨리더라도 4에이커가 잘 안 돼요. 지금 이 교회만 있는 땅은 2.5에이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큰 그걸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 사이에 들어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기는데 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예정됐구나. 이걸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보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우리 삶을 따라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를 몰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 옆에 그냥 계시고 따라가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리고 또한 못에 찔린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확 가닥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돌아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여기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놀라운 결론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냥 하면은 실감이 잘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돼.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 사람들은 실감을 합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든지 그 소아시아 모든 지역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면은 왕족이든지 귀족의 아들이 되는 것, 입양되는 것이 가장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 왕이든나 귀족이나 부자 중에 자식이 없는 자는 노예든지 친척 중에서 양자로 택했습니다. 양자로 택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놀라운 이유가 그 적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 중에서 친자식보다 양자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때가 로마의 가장 전성기였대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능력 있는 자를 세워가지고 왕위를 물려줬을 때가 최고였다고요. 근데 나중에 진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로마는 쇠퇴되기를 시작했대. 능력 없는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나라가 많은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왕족에 입양된다면, 귀족에 입양되는, 그렇다면 그 귀족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당시에 입양된다는 것만큼 더 귀한 복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출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왕이 되는 것이고 한순간에 귀족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랬어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이 한마디 말로 다 풀어집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해도 좋습니까? 저게 해도 좋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보면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에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이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보면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예수님이 친자잖아요,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어마어마한 영광이든지 능력과 지위를 다 물려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분과 위치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며 서거질 것에 목을 메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분히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 앞에든지 떳떳하게 살아가고 비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창세전의 택한 목적이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나 우리 성도님 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더 완벽해져요? 내가 나이가 들어봐도 아니래 보여요. 아닌 것이에요, 보면. 세상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흠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흠집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묻어두고 싶은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은. 이거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온전한 새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연단을 주시는 것도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축복이 뭐냐면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사함.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로부터 보면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라다녔고 사단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육체 욕심을 따라다닌 사실상 죄의 노예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보면 죄에 대한 대표되는 게 나오는데 세상 풍습 따라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리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것이 죄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말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셔야지 그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건져주실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 받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되는 통찰력인 것이죠. 그리고 총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사이트라고 해요. 언더스탠딩, 행동과 바른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비밀이란 감춰진 것인데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대요. 오늘 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귀가 열린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됐던 것이에요.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죠. 1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 뭐예요? 도장 찍힌단 말입니다. 도장 찍히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는 틀리지만은 예수 하나님께 택했다는 인침은 다 받은 것이에요. 아멘. 도장 찍힌다는 게 뭐예요? 권위를 상징해요. 첫 번째로 임금의 옥새 있잖아요. 도장 찍는 거 권위잖아요. 보면 그 인친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장 찍혔단 말은 소유물이 있다는, 소유물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소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축이 엉덩이나 이런 데 귀에다가 불로 구운 도장을 찍는 게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게. 어느 농장 거라는 게 주인이 있다는 도장 찍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요. 함부로 손 못 댄다는 것이요. 악한 들이 못 건드린다는 것이요. 아멘.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요. 이러니까 어찌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힘 얻으시기 받으시고 믿음으로 더욱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